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영태를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극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어저께 오늘 내일까지 언급이 되는데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정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 말만 딱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정말 이게 좀 심하잖아요. 지난주 주일날은 아들이 서모와 간통을 한 얘기가 나오질 않나. 내일은 그 얘기를 내가 주일날 또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얘기를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다 드러내면서 이게 구약에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낱낱 부끄러운 민낯을 다 들춰내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정말 죄악 덩어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이라고 하는 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 부끄러운 역사,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아이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는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5명 들어가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여인일 때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룻이 들어가고 라합이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갔던 여인의 이름이 유다가 자기 아내가 아닌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상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넣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그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그 형제간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지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로 들어가 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셋을 낳게 됩니다. 첫아이 엘은 이 특별히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이면서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다가 일찍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첫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엘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문화가 더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여자를 붙여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12년도에 한참 이제 동성애 이슈 갖고 문제가 될 때 한국에 동성애 이슈가 터졌어요. 그때 그 국회 앞에서 그 이용희 교수가 들고 있었던 그 편말의 얘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며느리가 남자가 웬 말이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뭐 동성애자들을 어떤 폄하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당시 이 문화가 그렇게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동생 오난을 이 다말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동생을 형이 죽은 홀로 남은 형수에게 보내는 이 법을 가리켜 계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족보에 오르는 게 아니고 형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재산 상속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대를 잇는 거는 뭐 그냥 과부가 된 형수는 그냥 살고 내가 내 아내에게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던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은 자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형 엘이 그렇게 죽고 나자 법대로 엘의 동생 오난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오난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임신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복식이 악해서 이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셋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부고요, 하나는 고아고,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요즘처럼 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 고아, 과부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과부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나그네 거의 없어요. 고아라고 얘기할 때 이 고아가 거의 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먹고 살려면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형의 재산을 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형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결혼하도록 만든 게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이 계대 결혼법으로 결혼한 커플이 성경에 유명한 커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보아스와 룻인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막내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 어립니다. 어리기도 하지만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무서운 거예요. 며느리 다말만 생각하면 겁이 나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식 잡아먹는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말이 유다 보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름도 없는 유다의 아내는 또 우리 막내 보내면 나 당신하고 안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너는 집에 들어가서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당시 문화는 재혼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도록 그냥 내보냈으면 되는데, 내가 우리 막내 아들이 자라나면 꼭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거기서 수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그 말을 믿고 막내 도련님이 클 때까지 수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몇 살이니까 지금쯤 되면 이제 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청년기가 이르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식이 안 들립니다. 이때 다말이 알았습니다. 아, 우리 시아버지는 나에게 아들을 줄 생각이 없구나. 다말의 입장에서 재혼한 것이 아니고 수절하는 과부가 혹이나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다 가족 중에 어떤 남자의 아이를 갖는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로 이르렀더니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자 그의 친구 히라라고 하는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양털 깎는 자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이렇게 털이 무수해지면 다 양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 양털을 깎는 거예요. 당시 양털이 얼마나 그 귀중한 그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말고가는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겠어요. 그러므로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이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추수하면 그냥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양털을 깎으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질펀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는 술과 더불어서 여인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제가 벌려지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내 슬픔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히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누라 죽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좋은데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로한답시고 악한 독을 준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요, 나쁜 것에 대한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담배 빌려달라고 하면요, 다 줘요. 술 주겠다고 하면 또 술도 다 줘요. 술 인심, 담배 인심, 이거 후합니다. 도박할 때요, 도박빚도 잘 빌려줘요. 다 담보가 있죠. 그런데 정작 주어야 될 것에는 참 인색합니다. 정말 위로받아야 될 때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근모 박사님, 천재라고 이야기했던 경기고등학교도 조기 졸업, 서울대도 조기 졸업했다. 과학기술처 장관 했던 분인데 자식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과기처 장관을 했던 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과정, 그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는 세상에 있는 곳으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잊기 위하여 유다는 더 타락된 장소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감싸고 몸을 휩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옷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삭 죽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추수를 하면 과부들을 위하여, 나그네들을 위하여, 고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털지 않고 다 남겨놨어요. 이삭 귀퉁이는 또 다 남겨놓고 입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그때 과부들이 과부의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그걸 지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들이 입을 만한 야한 옷을 입고,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외로웠고요. 그리고 축제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가는 길에 얼굴을 가린 다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맨 정신일 때는 쳐다보지 않는 것들을 취하니까, 너무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일 땐 보이지 않는 것이 육신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막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유다는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이 누굴까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당시 그냥 창녀들은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여인이 창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말에게 필요한 건 자기가 살려면 유다 족속의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여인이 유다 앞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유혹했는가 라기보다는 유다가 더 적극적으로 이 다말에게 나아갔습니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게 한국말 성경으로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내가 내 몸을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보편적인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당시도 점잖은 사람,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뒤에 보면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끄러운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뭐 정신이 그때는 없었던 거죠. 내가 네 몸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다말은 그럼 당신이 나에게 뭘 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참 창세기 보면 참 묘해요. 이 양털 깎으러 왔으면 양 새끼를 주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에 나쁜 건 다 염소로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도 먹였던 그 짐승이 염소 새끼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옷에다 묻힌 것도 염소 새끼의 피였어요.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에게 속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염소 새끼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술 취해갖고 가다가 만났으니 나 돈이 없는데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 주겠다고 하자 다말은 그것 말고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담보물이 도장, 그리고 도장을 목에 걸 수 있는 끈,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당시 리더의 지팡이는 아무 지팡이가 아니었고요, 특별한 문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도장, 끈, 이 지팡이는 유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담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유다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의 정력을 위해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게 하는 흔적을 유다는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유다는 하룻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자신의 문양이 새겨진 지팡이를 그 하룻밤의 쾌락으로 흔적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동침했고 다말이 원했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말은 다말의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말은 남자가 그리웠던 게 아니에요. 다말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은 건 다말은 자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유다 집안의 사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 집안의 자식을 낳아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남자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유다가 그 여인을 찾아가 염소를 주고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들은 얘기는 우리 이 지역에는 창녀는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 것 같은데 다 덮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그를 찾는 것도 부끄러워서 친구 보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사람을 그런 창녀가 없다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았죠. 요즘 한국은 두 가지 사건으로 시끄러워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때문에 말이 많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아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적이. 제가 나온 신학교는 저 졸업할 때 25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가 교회 부흥기였기 때문에 제일 심할 때는 10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2,000명이 넘을 때였어요. 그 줄여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학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저는 95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951이 있고 952가 있어요. 이 입학 성적이 뛰어난 사람은 951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952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졸업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951인지 952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학위가 교육부에서 학위가 나오는 게 1이고요. 그리고는 그냥 교단, 제가 있었던 통합측 교단에서 학위를 주는 건 952예요. 이게 졸업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1인지 2인지 묻지도 않고 그거 관심도 없지만 이게 신대원 다니는 동안은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이게 괜히 사람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951하고 952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졸업할 때 951은 무조건 논문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논문은 국회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952는 논문을 안 써도 돼요. 논문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도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논문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묻지들도 않으시네. 아, 참. 목사가 이 잘난 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 신학대학교 논문이 국회로 들어갔어요. 정말 잘 쓴 논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제 논문은 완전한 짜집기였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쓴 논문이었어요. 논문 지도 교수님의 책들을 사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다른 책들을 모아놔서 각주를 달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각주는 다 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처럼 카피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 논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미 그 신대원 3학년 때 저는 이화에 대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가서는 수업만 듣고 와서는 그냥 정신없이 학생들하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논문을 쓰는 것, 저는 잠자는 시간도 부족했었어요. 근데 내가 논문을 써야 졸업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러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논문을 써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만든 거예요. 그 논문이 제 목회하는데 짜집기를 했다, 카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 안 될 거예요.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있는 한 그거 갖고 관심 갖고 얘기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공직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논문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 선교단체 부회장이 그 이화여대 총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그 뭐 하는 일들을 내가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마포 쪽에 있는 아파트에는 이대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50몇 평짜리 아파트 이런 거는 한국에 만들어지지 않은 90년대입니다. 이때는 30몇 평짜리 아파트가 제일 큰 거였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두 개를 같이 사고, 거기서도 대체로 그런 사람들한테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팔았어요. 이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라. 이 두 개를 같이 사면 이 가운데를 텄어요. 그러니까 30몇 평 아파트를 70몇 평으로 다 쓴 거예요. 이게 다 텄어요. 이거 모든 뭐 서강대 교수들, 이대 교수들, 연대 교수들이 다 흔하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건설업자들이 흔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아닌 것이 국무총리가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총장이 여자로서 국무총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자 이 문제가 터졌어요. 국무총리가 이대 교수들을 다 그러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들은 그러고 살지 모르겠지만 98%는 아무도 그러고 못 살아.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문제가 되었어요. 총장님이 본인이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남편도 너무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단기 열흘 만에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회창 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회창 씨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좀 몸무게가 안 나가도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냥 법관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죄진 것도 아니에요. 그 진짜 그때는 수많은 조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2명이 다
육군 현역으로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는 이게 정말로 기분 나쁜 얘기가 돼버렸어.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흔적이었기 때문에 이회창 총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흔적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를 만들어 갔던 그 위대한 사도가 과거의 본인의 흔적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부끄러운 흔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얼마나 본인에게 자랑스러웠는지.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나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인데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좀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흔적은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감추고 싶은 흔적들,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는 모든 죄악과 불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면 우리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님, 내 안에 죄악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흔적입니다. 내 아내가 기억하는 흔적입니다. 내 남편이 기억하는 흔적입니다. 내 자식들이 기억하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 집사람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끄러운 흔적을 하나님 그 과거가 아버지 주의 보혈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씻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우 두 분의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조이스차 권사님의 아들 우리 상준이, 그리고 현아 둘이 결혼을 하고요. 또한 장수미 집사님의 아들 조셉과 줄리안이 결혼을 합니다. 두 가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혼식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조셉 그리고 상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상준이, 현아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승미 집사님, 조셉 그리고 우리 줄리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결혼식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이스차 권사님과 장승미 집사님의 하나님 삶 가운데 같이 하시고 오늘의 모든 것들이 기쁨과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늘 장로님들 뽑고 안수 집사들 뽑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노예법을 정확히 지키기로 결정을 해서
공천하는 것은 3교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2명만 뽑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2분, 그리고 안수 집사들도 숫자로는 지금 한 6명 정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공천 과정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축제,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공천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장로님들을 선임하고 또한 안수 집사님들을 뽑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교회 가운데 축제와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축제 가운데 같이 하시고 정말 이 교회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나안 교회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지경도 느껴질 정도로 신문 보기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이번 선거에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고민도 돼요. 그렇다고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하는 건 말 못하겠고,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자료들이 왔는데요, 이번 선거 때 어떤 분은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게 누구를 지지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뒤에다 비치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고 이번 선거를 꼭 투표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법이 있는데, 계속 시대가 발전하는데, 아니 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 가운데 여러분들 시민권자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고요, 미국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면 이 문화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번 중간선거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선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파를 떠나서, 당의 색깔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 꼭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팀,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 가운데 같이 하시고 그 찬양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무슨 흔적을 남겨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겼던 우리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교우분들 많으신데 소정의 목적을 다 이루게 하시고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식하는 우리 조셉, 줄리엘, 그리고 우리 상준, 현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